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가정에 계신 가족분들도 그 가족 옆에 우리 랩런트들과 남편과 부인과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람을 보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옆에만 보고 하시네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고 완전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 완벽하게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고 더 이상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또 다른 것에 빠져 있지 마시고요. 내 구원, 나를 구원하신 이가 완벽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 상태를 내가 보면요 자꾸만 실망해요. 우리는 나를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치유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농군까지 왔네요. 농군까지 와서 이번 주에는 거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요. 코로나가 조금 우리 농공에 와 있어서 되도록이면 많이 모여서 드리는 것보다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 하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각자 현장에서 드리게 됩니다. 장소는 중요치 않습니다. 어디서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야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도들이 누려야 될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중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재창조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예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예배.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코로나 저주를 막는, 이 세상의 우상을 막는 그 절대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 구하시고 언약 잡으시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저께 한창 우리 장로님들과 문자로 나누고 전화로 나누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도 시작,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문자를 탁 보내니까 문자의 답이 왔습니다. 전체방에 아멘이라는 답문이 왔어요. 우리 랩런트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멘이라는 답으로 화답을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 이 하나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예배당에 안 와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 현장에서 정말 누릴 수 있어서 좋아하는 건지, 저는 아마 전자일 것입니다. 모든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드리는 감사의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소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했던, 지금 그래도 교회 오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하고 싶었던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요,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로 함께 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태풍도 오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조금 볼 수 있는 시간표였어요. 저번 주에 태풍이 왔잖아요. 월요일날 태풍이 오니까요, 우리 교회 유튜브 조회수가 100건이 넘게 올랐어요. 월요일날 태풍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로 어떤 기분으로 말씀을 받으시는지 새벽 기도 그 조회수가 100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태풍이 좀 잠잠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반, 3분의 1로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되니까 거의 이렇게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 오면요 어떻게 합니까? 두려우면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신앙생활, 맞는 것 같지만 아니죠. 내가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태풍이 와도 그 태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되는데, 저주재앙이 와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 저주재앙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참 평안을 얻을 것인가? 혹시 이러한 것으로 유튜브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근데 진정한 우리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한결같다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요, 한결같이 그리스도 바라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요, 언제든지 말씀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갖는다. 불신자도요, 뭔가 문제 생기면요, 염려 생기면요, 법당에 가요. 또 내 미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기 점치는 자들에게 가요.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시 염려, 불안, 걱정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신다.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이겠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고 염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서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우리는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이제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 문제 없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조회수만 중요한 게 아니냐, 조회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확실히 이 문제 없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축복하실 때는요, 너무 기뻐하죠. 기뻐하는데 점점점 그 기뻐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거 바라보기죠. 더욱더 더 많은 것을 원하고요, 더 많은 육신적인 걸 원하고서 우상을 섬기고, 더 많은 것을 보고서 다른 것을 찾죠. 그런 가운데서 핍박이 오고 포로로 끌고 가고요, 속국되면요, 그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손 들고 나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수 있도록 하게 하시죠. 이런 반복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문제 왔을 때, 염려될 때, 걱정이 왔다, 저주 재앙이 왔을 때, 그때만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인간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데, 우리가 문제가 와야지 하나님 바라본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24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끝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요, 기도 안 하는, 말씀 안 듣는 체질, 기도 안 하는 체질, 전도에 상관없는 체질, 그런 모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요, 뒤바뀌어지는, 재창조되는 우리 갈보리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24시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문제 있을 때만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잖아요. 문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 바라보니까요. 그때는 예배 또 드려요. 실컷 놀다가요,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런 삶이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돼요. 그런 삶으로는요, 그런 체질로는요, 237 5천의 종족 섬길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그런 아브라함처럼요, 그런 모습들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문제 없으면요, 하나님 안 바라보고요, 언약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불신앙도 합니다. 그러다 또 언약을 주십니다. 그럼 또 언약 살아나죠. 그러다 또 불신앙합니다. 또 언약을 주시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이름까지 바꾸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있었던 옛틀을 버리시고요, 아브라함이라 일컬어준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리셔야 될 것이 뭡니까? 완벽한 구원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구원의 여정 속에서 언약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것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이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제목이죠.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뜻을 말하면요,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속마음, 그리고요, 말이나 글 또는 어떠한 행동을 나타내는 존재,
그리고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는 가리거나 지니는 그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 마음 못 알아준다고 그러잖아요. 엄마는 내 마음, 내 뜻도 모르고 내 마음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참 뜻을 알면요,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남편의 뜻, 부인의 뜻, 자녀의 뜻을 참 알면 싸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뜻을 모르니까 우리가 막 불평하고 내 마음도 몰라준다고 하죠. 우리 랩런트들이 애기들이요, 여기 과자가 하나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럼 과자를요 먹고 싶잖아요. 그럼 과자를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고 과자를 살짝 이렇게 가져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만진다는 건 뭡니까? 먹고 싶다는 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과자를 주면 되는데 또 우리는 또 그것도 과자 나쁘다고 과자 안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뜻을 알면요, 그런 뜻, 행동으로 보여지고 그런 계시로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요, 금방 하나님의 뜻을 알 건데, 하나님 뜻이 이런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구나, 복음 전해야 되구나, 전도운동 해야 되구나, 그 뜻을 알면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게 처음에는 불편하다가 하다가 이제 적응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또 뜻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저주 재앙이 또 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못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고 그 뜻에 대해서 응답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거룩하고 선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이것을 주는 이유는요, 우리를 이렇게 고통을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내 뜻을 알아라, 내가 목표한 것을 알아라, 내 목적을 알아라, 나는 구원자다, 내 계획 속에 너희들이 들어와라, 이 구원 계획 속에 들어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획 속에 들어와서 이 언약만 잡아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절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내 수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거룩하고 그리고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뜻만 우리는 구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하신 바를 우리 인간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쫓아 살며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시는가? 언약의 여정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여정이 뭐예요? 바로 CVDIP라는 거예요. CVDIP를 잡고 가는 것이 언약의 여정 속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평생 누릴 언약의 여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왜 그리스도여만이 하는가? 이 제목입니다. 인간은 답이 없습니다. 인간은 당연하게 하나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돼야 됩니다.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원죄 가운데 있던 상태예요. 죄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갓 태어난 아기들은 조차도 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죄 속을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분이 마귀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인간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필연성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절대 이 죄 문제, 죄에 빠진 문제, 마귀자녀의 신분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저주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종교, 선행, 철학으로는요, 이
죄 문제, 이 사단 문제, 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어라.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셨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게 바로 필연성입니다. 그러면 절대성이죠. 바로 절대성.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대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갈, 이게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요, 제사장으로 저주 속에 빠져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지옥 배경이었던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게 하사 우리가 천국 배경의 삶으로, 천국 시민권의 사람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야만이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되는 사실. 이것으로 답이 내려지지 않으면요, 매일같이 방황합니다. 매일같이 다른 것을 찾게 되죠. 열심히 합니다. 종교심으로 합니다. 좋은 데 찾아갑니다. 좋은 말씀 찾으러 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렇게 해서는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기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언약, 바로 그리스도. 구약의 여자의 후손, 그리고 그 분으로 오셨다는 것. 구약에는요, 여자의 후손으로, 방주로, 피제사로,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 백성을 구원할 자.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신약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가 바로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라방 언약이라는. 갈보리산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끝났다,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다,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왔다, 끝났다. 그러면 너희가 어떤 시민권이냐, 어떤 신분이냐? 감난산,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 배경이 나의 배경이요, 천국 백성의 권세가 나의 권세요, 이 땅의 나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 배경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천국이 지금 이곳에 임하여 천국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감난산 언약. 그러면 그 언약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인데, 그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마가다라방의 역사였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므, 영원토록 함께 하시므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심 속, 그게 바로 마가다락 땅의 증인인 겁니다.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이 지금도 그 마가다락 땅에 임하였던 강림, 성령 강림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사도행전은 끊어지지 않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증인되는 것이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인 줄, 그리고 언약의 여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바로 언약의 여정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은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절대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의 증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커버먼트가 뭡니까? 언약의 여정 속의 커버먼트는 절대 언약을 잡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것이 우리의 절대 언약. 그러면 절대 목표가 되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비전이라는 사실, 절대 여정 속에 우리가 받아야 될 언약. 그러면 절대 응답이 바로 꿈이 되어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4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리고 나의 것, 나의 현장, 그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의 24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24시 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의 것, 나에게 주신 것을 받아야죠. 내가 창조된,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하나님 창조하신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러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올 수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통해서 달란트가 발견되지 않으면요,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한 업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업이 무엇인가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말씀 들어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거를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현장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전도 현장이요, 선교 현장이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현장이요, 오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유일성에 재창조되는 그 응답의 그 현장이 24시가 되어지는 것. 그러면 당연하게 오는 것이 절대 능력, 말씀의 성취와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려라 안 드려가 아니라 예배는 축복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장 가는 곳마다 운전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예배부터 드리는 겁니다. 예배. 그것이 진정한, 그러면 나에게 절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237의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인생 작품, 기념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기념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요,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어려운 저주 속에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했던 우리 모습을 보면서 기념비가 세워지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 기념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기념비예요. 문제가 기념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문제로 그리스도 밖에는요, 문제와 사건, 염려, 근심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절대 기념비가 되어지는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누리셔야 될 것. 그러면 언약의 목표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탄의 함정, 틀, 오물에 빠진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진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치유를 하는 겁니다.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육신 치유.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죠.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바르르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해도 내 상처가 치유되지, 말씀 속에서 이게 답이 나와지, 그리스도로 답이 나와지지 않으면요, 뭐가 됩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 치유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치유된데 요즘에 제가 계절이 바뀌면 약간 이게 머리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침마다 새벽기도만 할 때 제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 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하세요. 목사님 너무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뭐 훤해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의미는요,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죠? 흑채인가요? 머리에 뿌리는 거. 흑채를 사주신다는, 흑채를, 목사님 흑채 사드릴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이 뿌리 깊은 곳에 상처가 됐나 봐요. 그게 좀 기분이 싹 나빠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상처예요. 내가 그 작은 거, 그냥 그분은요, 뭐예요? 목사님이 훤하게 보이니까, 머리가 빠지니까, 그 좋은 말로 해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어떤 깊은 곳에서 이제 상처로 남아있던 겁니다. 그래서 화르륵. 그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지 않으면 그 했던 말들이요,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 의미 없이 도움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했던 말들이요, 도움 주려고 했던 말들이 어떻게 해요? 뭘로 받아들여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아무도 할 수 없는 치유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리스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말도, 나를 위로해주는 말도 상처로 받아들이는 나를요, 오늘 완벽하게 치유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확인되시고 증인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이 와도요, 그게 문제로 보이고 상처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상처가 됩니까? 내게 있는 거거든요. 내게 잘못된 각인 뿌리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치유받는 우리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응답을 가지고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237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5층의 종족을 살리러 가는 겁니다. 이 답이 없으면요, 이 언약이 없으면, 나에게 주시는 이 언약이 없으면요, 절대 언약 없으면요, 가지 못하는 거죠. 계산합니다. 내가 가야 되는 게 이익인가? 그것은 정말 우리 후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계산하잖아요. 이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절대 목표가 있으면요, 절대 언약이 있으면 가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반드시 가야 되잖아요. 우리 기도는요, 237, 5천의 종종 기도하는데 우리가 막상 저기 네팔 가라 그러면요,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곳에 정말로 힘드니까요,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 되어지면요, 우리는 가지 말라고 해도 가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될 언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노바디의 응답 속에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릴 언약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먼저 중지자의 CVDIP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중지자의 CVDIP가 뭡니까? 중지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누렸고 이드로가 누렸고요, 한나, 이세, 오바댜, 모르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그 증인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로마서 16장 하는데요, 그들이 결론만 보고요, 그들이 했던 언약, 그들이 잡았던 CVDIP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답니다. 진정한 중지자의 축복이 뭡니까? 세상 살리는 거예요. 시대 살리는 거예요. 진정한 선교사들, 진정한 선지자들을 위해서 동역자, 식주인, 보호자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중지자님들의 봐야 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지자의 직분, 로마서 16장에 그게 바로 언약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로 내게 직분에 통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자의 보호자요, 전도자의 동역자요, 전도자의 식주인이 바로 커버먼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중지자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중지자의 비전은요, 교회 살리는 주역이에요. 교회가 흔들릴 때요, 목회자가 흔들릴 때요, 렘넌트가 흔들릴 때요, 그들을 정말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진짜 생명조차 아낌없이 바칠 중지자의 모습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지자의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위기, 문제, 응답이 왔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키우는 주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 키우는 주역, 그것이 중지자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살리는 거예요. 결국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현장, 가정, 현장, 직장,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적 사령관으로, 그리고 현장 사령관으로 그 현장을 살리는 자로, 그것이 우리 중직자의 비전이 되시길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꿈이 무엇입니까? 중직자의 사업이 우리의 꿈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중직자 출애굽 시대의 중직자는요, 성막 운동을 했어요. 성막 중심을 사는, 성막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것이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그 현장마다 장막은요, 성막은요, 계속 움직일 때마다 계속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계산적으로 뭐하러 또 세워? 뭐하러 그거를 예배를 드려? 왜 그 교회를 세워? 뭐하러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 그냥 살면 되지. 우리 계산으로는요, 안 맞아요. 그렇지만요, 성막 중심에 살았다는 것, 우리 중직자들은요, 성막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성막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언약궤 중심, 그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 내 업이요, 정말로 성막을 운동하는데 내 업이 들여지는 거예요. 내 산업이 들여지는 거예요. 올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인 하기 위해서 올 아웃 하고 올 체인지 다 바꾸는 거예요. 내 체질, 내 각인된 거, 내 잘못된 생각, 성막 운동하기 위해서, 그 성막 운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그 불신앙했던 모든 것을 40년 동안 다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광야길 가는 동안요,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불신앙, 염려, 근심, 저주,
모든 것을 다 깨끗이, 그것이 성막운동. 왕정시대는요 중직자 성전운동이에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후대 키우고, 그런 성전운동,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될 그 성전운동. 그래서 그 성전운동에 솔로몬이 받았던 응답이 뭡니까? 솔로몬이 받았던 응답이 뭐예요? 많은 중직자들이요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요 드려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 고만 갖고 와라. 고만 갖고 와. 이제 그 정도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성전 언약을 잡고 있는데요, 성전의 언약을 잡고 있다는 뭡니까?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중직자들이요 그 성전을 지켜야 되고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그 언약 갖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는 그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요, 언약만 잡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니까요, 쓰고도 남고 지고도 남고를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이, 만년의 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었답니다. 모든 것을 금으로, 모든 것을 보석으로. 그게서 어디서 나왔습니까? 중직자들의 경제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경제 속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시대의 중직자는 뭡니까? 회당운동. 회당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이는 각 현장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 세울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는 것, 전도운동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권능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회막운동이라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 그래서 내 현장에 내 업이 RUT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받는 것이 회방운동이에요. 단순하면, 우리는 심플하면 돼요. 그냥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고 한번 꽈잖아요. 안 된다, 된다, 이거부터 합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 없다부터 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이 꿈은요, 나의 산업이 빛의 복음, 렘넌트 키우는 경제,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산업을 통해서 교회 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키우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무너지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교회 무너지는 이 지붕 공사하는데 정말로 드려질 수 있는 그 경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경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약 잡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중직자가 되는, 그게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죠. 꿈이 뭡니까? 내가 성공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그런 꿈은요 절대로 안 들어주세요. 장담합니다. 그런데요, 그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업과 하나님의 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기도는요, 반드시 성취되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누려야 될까요? 그래서 시대의 중직자는 뭡니까? 메이슨 운동입니다. 교회 건축이에요. 우리 교회요, 이제는 다 후대 살릴 30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후대가 와야 됩니까? 정말로 방주운동을 할 후대. 저 렘넌트들이요, 정말로 세상의 물에, 세상의 문화에 찌들려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방주. 우리 아픈 사람들이 와도, 저희 영적 문제에 시달려들 와서 우리 교회에 오면요, 살아나는 방주운동.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주인공은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의 그 꿈이 돼. 내가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하겠다. 내가 정말 성전운동 하겠다. 교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지역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하십니까? 우리 중직자분들. 그런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코로나가 왔니 졌니,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진정한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그리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응답을요, 과거도 발판 중직자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응답,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고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지하여 그리세요. 세밀하게 말씀 속에서 너는 복이다.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강단 통해서 계속 너의 실수하는 거 괜찮아. 너에게 너는 너의 자손이 저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복이 되리라. 동서남북을 증인되기를 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언약 아브라함같이 불신앙하는 나를 보지 마시고요, 언약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이요, 째째한 하나님 아니에요. 네 잘못했다 꼴만 꽁 주시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 분은 하나님 아니시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약간의 시련도 줄 수 있어요. 안 바뀌니까요. 내가 여기 조사오니 여기 살겠습니다. 나는 안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237로 반드시 하겠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뜯어 고쳐야죠. 뜯어 버리셔야 됩니다.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삶 속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남길 작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게 바로 프랙티스. 중직자의 작품은요, 1일 3작하는 거예요. 현장에 3작하는 거예요. 업에 3작하는 거예요. 3배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전도하는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진저 말씀 운동회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말씀 운동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말씀 운동하셔야 돼요. 다락방 시작하셔야 돼요. 진정한 전도 운동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현장이 교회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시작이 지교회 운동이에요. 지교회 운동이 뭔가 말씀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요, 교회 세울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는 것이 가장 응답이에요. 그러면요, 성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할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이 쏟아 붓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쏟아 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이랑 입장 바꿔 생각 역지사지. 근데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쁜 사람에게만, 잘하는 사람에게 주시겠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쁜 뭐예요? 언약 잡은 사람, 약속 따라가는 사람. 잘하는 거 말고요. 우리 기준은 잘하는 사람에게죠. 이쁜 사람은 주는데 하나님의 눈에 이쁜 사람은요, 언약 잡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의 생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성금 많이 한다, 뭐 헌신한다, 그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헌신하는 자, 말씀의 능력 속으로 살아가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자. 그게 하나님 봤을 때는 최고 이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잘하면 이쁘죠. 예배 시간에 우리 레몬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쁘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언약 잡으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의 CVIP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렘넌트 서밋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참된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이 땅에 저주 재앙이 왜 왔는가? 렘넌트는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지금 우리 교회가 왜,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흔들리는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보고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군사요, 선수요, 농부로 불림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부르신 끝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 그분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먼저 농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추수한 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으로 살리는 삶이 되시길.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으로 살려야 돼요. 말씀 속에 잡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의 서밋의 내용이 뭡니까? 커버먼트는요, 복음의 흐름과 나에게 적용된 복음이 정도를 보고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복음의 흐름과 나를 보면서요, 내 현장을 보면서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비전은 뭐예요? 시대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붙잡는 것이 우리 렘넌트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된 커버넌트와 비전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확실한 꿈.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목사가 될까? 내가 장로가 될까? 내가 권사가 될까? 내가 뭐 의사가 될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시대와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정확한 시대의 흐름을 보고 비전 잡아서 정말로 그 속에서 나오는 확실한 꿈, 생생한 꿈을 붙잡고 학업에 도전하는 거예요. 공부할 이유가 다른 거예요.
내 명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어질 것인가, 그 고민하는 렘넌트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고 학업에 도전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영적 상태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우리 렘넌트도 공부하고 열심히 학원 다녀봐요. 공부 안 되잖아요. 성적 안 오르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아시냐고요? 엄마한테 물어봤냐고요? 절대 안 물어봤어요. 여러분 얼굴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얼굴에는 공부에 찌들어요. 잠 안 자요. 그래서 예배 못 놓쳐요. 그런데 공부 성적이 올라요? 절대 안 오르죠.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이에요. 목사님도 그런 렘넌트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예배 안 나오는데 서울대 갔다, 자랑은 안 할 거예요. 그게 자랑입니까? 저주지.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봤을 때는 서울대 가면요, 내 인생 풀렸구나. 아니에요. 인생 꼬인 거예요. 저주라는 거니까. 예배 안 드리는데 서울대 가서 뭐해요? 예배 안 드리는데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님들은. 저 아이가 예배 복음만 있으면 딱 되는데. 자꾸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는데 성공하면, 복음 가지지 않은 자들이 성공해서 지금 이 땅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저주가 밀려오는 거예요.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확실한 꿈, 앞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서 미리 보고 미리 찾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까? 내 전도운동 해야 되겠구나. 선교운동 해야 되겠구나. 내 대학 가서 공부할 것이 진짜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써야 되겠구나. 이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요, 또 전과해요. 다른 곳으로 바꿔가요. 내가 목회자의 길이 아닌갑다. 또 절로 갑니다. 목사님 그랬잖아요. 목회자의 길이 아닌갑다.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가서 어떻게 해서 다시 목회 왔잖아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말고요, 진짜 한 번 언약으로 끝까지 주시는 꿈 속에서 가시는 우리 갈보리 렘넌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매일매일 작품이 남기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그러면 그 속에 있으면요, 내 하는 모든 기도 수첩까지도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했던 작품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면요, 했던 글까지도요, 지금 미국의 무슨 링컨이 썼던 글자, 코 풀었던 휴지 몇 억 하잖아요. 몇백억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했던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과정에서 했던 모든 것은요, 나중에요,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 렘넌트가 했던, 썼던 글입니다 하면요, 그것이 경매에 들어가고, 그것이 돈이 되고, 그것이 경제가 되고, 그것이 최고의 진행을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여러분 수준과, 여러분 배움과, 여러분 좋은 대학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언약 속에, 비전 속에 CVDIP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서밋의 방법이 무엇이에요? 138,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나 오직 성령 충만,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방법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는 그대로 하면 돼요. 지금까지 성경부터 지금까지 왔잖아요. 138,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답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 되고요, 오직 성령 충만이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렘넌트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릇을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지도자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부르신다는 것, 그리고 미래의 중직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 그리고 응답이 뭡니까? 노바디의 응답.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못하는 것,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는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5차 산업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세상, 우리는 5차 산업이에요. 이제는 영적인 세상, 영적인 부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이 진정한 세상의 리더라는 사실. 지금 불신자들은요, 귀신의 영적인 힘으로 가지고 지금 4차 산업을 이끌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우리가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역의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에 향한 커버넌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내가 있는 가정, 현장, 모든 곳에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에 보면 죽어가는 사람들,
내 지역 안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현장을 찾는 것입니다.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리고 나의 꿈은요, 진정한 24시 나의 전도를 찾는 거예요. 나만의 전도가 찾는 거예요. 전도할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전도할 때 가정 사는 거예요. 전도할 때 우리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될 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렘넌트가 살고, 모든 현장이 사는 거예요. 내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라는 거니까. 전도는 전도사만,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턴 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중직자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것이 전도예요. 증인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그래서 그리스도의 당일성입니다.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당일성,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입니다. 그것을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삶. 그러면요, 당연하게 돌아오는 것이요, 무엇이 되어집니까? 제자와 시스템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것. 내가 있는 현장에요, 내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당연히 눈 뜨면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그 영적 시스템이 되어지니까요, 내가 있는 가정 시스템도요,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후대들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지역에 전도 운동이 되어지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지교회가 세워지니까요, 말씀 운동이 되어지니까요, 내 가정의 렘넌트, 남편, 부인 당연하게 복음 운동 속으로, 당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복음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원리를 아는. 그래서 전도 운동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교 운동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그럼 제자가, 내 후대가요,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부인이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남편이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남편과 부인, 자녀가요, 절대 제자의 현장 속에 노바디의 응답, 에브리바디의 응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절대 불가능한 현장, 가정, 절대 가능한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그 현장에서 지역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죠. 언약의 시간표는 뭡니까? 24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잡고요, 25시의 리더의 역할, 그리고 영원한 지도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CVDIP, 정확한 절대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고요, 비전은 뭡니까? 절대 가능한 현장, 절대 가능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계획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능력으로 살아가고요, 절대 목표가 나의 목표. 그러면 언약의 방법은요, 올인 하는 거예요. 오직이에요. 영적 서밋, 그걸 올 아웃 하는 겁니다. 유일성, 기능 서밋, 그리고 올 체인지, 재창조, 문화 서밋으로 모든 것을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가정이요, 회복하시길 원하십니까?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기도의 여정을 가세요. 언약의 여정을 가시고요, 기도의 여정을 가시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길 원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말씀 속에 있다. 저는 말씀 속에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한다. 몇 점? 빵점. 빵점이라는 거예요. 언약 잡지 않고 기도한다. 그것도 빵점이에요. 언약 속에서, 절대 언약 속에서 기도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여정 속에서 전도, 선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 키우는 현장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와 사건과 염려와 근심과 내가 있는 질고,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절대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CVDIP 잡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중직자가 받아야 될, 그리고 렘넌트가 잡아야 될, 그리고 지역에 대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될 CVDIP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237과 5천의 종족을 살릴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시고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갈보리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영원한 언약 그 속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CVDIP가, 정확한 CVDIP가 나에게 보여지고 갖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누리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환경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절대 응답의 우리 갈보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